하나님이 은혜로 남겨주신 남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하셔서 남은 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북한에 있는 교회들은 6.25 전쟁 이후에 북한 공산당에 의해서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많은 교인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 6.25 전쟁 직전과 또 전쟁 중에 남한으로 내려왔고, 미처 내려오지 못한 교인들은 지하로 숨어야 했습니다. 믿음을 지킬 수 없었던 사람들은 예수를 부인하고 북한 공산주의 치하에서 목숨을 연명할 수밖에 없었죠. 1953년부터 1958년까지 또 혹독한 기독교에 대한 핍박도 이어졌고, 그리고 북한의 교회 건물들은 모두 파괴되었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렇게 북한 교회들은 공식적으로는 사라졌습니다. 김일성이 공산당으로 영입한 강양홍 목사가 1946년에 설립한 조선기독교연맹도 1959년에 폐쇄됩니다. 1971년에 김일성은 일본 기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북한에 있는 교회 건물들은 6.25 전쟁 중에 미국에 의해서 다 파괴되었다. 이제 북한에는 종교인을 위한 교회는 없다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부터 북한의 기독교는 완전히 사라졌다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었습니다. 과연 북한에 교회가 존재할까요? 북한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남아있을까요? 소위 말하는 지하교회가 북한에도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또 학자들이, 또 목사님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남은 자의 삶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 첫째는 나만 남은 게 아닙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시지 않는다고 바울이 힘주어 말하죠. 구원에는 민족의 차별이 없다고 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이 놀랍고 감격스러운 이 복음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의 복음을 가장 먼저 믿어야 했던 이스라엘은 이 복음을 거부하게 되죠. 구원의 복음을 듣고 충분히 이해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하고 오히려 구원에서 점점 더 멀어졌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비극을 맞게 되죠. 예수를 처음 믿을 때는 감격하고 또 어린이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다가 예수를 오래 믿으면 종교적인 업적을 쌓으려고 합니다. 믿음보다 행위를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도 배우려 하기보다는 가르치려고만 합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영적인 교만과 불순종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리고 구원마저도 잃어버렸죠. 이제 이런 이스라엘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포기하셨을까요? 그에 대한 답이 1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어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절대 버리지 않으십니다. 바울은 자신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가 아닙니까? 베냐민 지파는 굉장히 작은 지파이지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을 배출한 지파 중에 지파지 않습니까? 바울이 이 말을 한 것은 자신이 예수 믿은 사람을 죽이고 핍박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1절 뒷부분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았다고 하면서 자기 출신을 말하고 있잖아요. 나 같은 이스라엘인 중에 골통 이스라엘인 또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인도하신 것 보면 하나님이 지금 저렇게 당신을 거부하고 저항하는 저 민족도 하나님이 구원해 줄 것이다 이렇게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핍박했는데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지 않은 것을 보아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과거에 예수를 핍박했던 자신을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지금은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지 않느냐는 자기 간증입니다. 이스라엘이 비록 버림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불러올 것이라고 바울은 믿고 있는 거죠. 그 근거가 뭐냐고?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이 이스라엘도 구원해 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육신의 부모도 자식이 흉악한 범죄를 저질러도 자식을 버리지는 않습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자식을 버리겠습니까? 그리고 처음에는 자기 자신을 간증했지만 두 번째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엘리야를 예를 듭니다. 구약에서 영적인 암흑기가 바로 아합 왕이 다스리던 때였습니다. 아합 왕은 우상을 숭배하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웃나라 여자와 결혼을 해서 그 나라, 지금으로 말하면 레바논 쪽에 살고 있던 그 나라가 우리가 알고 있는 바알이라고 하는 종교를 들여오죠. 고대에서는 이방 공주와 결혼을 하면 그 나라가 심기는 신전을 그 공주가 살고 있는데 세워줘야 되고, 그리고 그 신전을 섬기는 제사장도 같이 데리고 와야 하기 때문에 이방 여자와 결혼한다고 하는 것은 그 나라 우상 종교를 공식적으로 데리고 온다, 허용한다는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합 왕은 우상을 숭배하는 이세벨이 시키는 대로 나라를 다스렸죠. 그래서 우리는 이세벨을 바알의 전도사라고 이렇게까지 부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잡아 죽였고 여호와의 제단을 허물어 버렸죠. 갈멜산에서 엘리야는 혼자서 우상을 섬기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을 벌이잖아요. 그들은 자신들의 신을 부르며 방언하고 춤추며 주문을 외웠지만 하늘에서는 불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불이 내려와 제단을 불살랐지 않습니까? 그때 450명 바알 선지자는 깊은 계곡에서 몰살당하고 맙니다. 이스라엘에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엘리야가 기도하자 비가 오는 역사까지 일어납니다. 엘리야는 이런 능력의 선지자였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가 이세벨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숨기는 사람들을 모두 죽였고 제단도 헐어버렸고, 그리고 자기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세벨이 내가 엘리야를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니까 엘리야는 도망가기 시작했죠. 어디까지 도망갔을까요? 바로 호렙산, 시내산까지 도망을 갔으니까 엄청난 거리를 도망간 것입니다. 그는 너무 지치고 힘이 들어 로뎀 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바랬죠. 3절 4절입니다.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였으니, 엘리야에게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왔지만 도망갈 곳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호렙산에 도착한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섬긴 자신마저 이세벨에게 쫓기는 상황을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자기 열심에 도취되어서 고독과 자기 연면에 빠져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기도라기보다는 일종의 한탄이 섞인 기도였죠. 그런데 그가 고독과 외로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시대에 빠진 그에게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입도 마주지 않은 믿음을 지킨 7,000명이 있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일할 사람을 네가 세우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은 핫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시리아의 왕으로 세우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고,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의 뒤를 이을 예언자로 삼으라고 명령합니다.
이 하사엘은 남의 나라, 이웃 나라 시리아의 왕이 될 사람이고, 그리고 예후는 이 아랍 이 정권을 완전히 다 죽여버리고 새로운 정권을 만들 사람이고, 그리고 엘리사를 통해서 자신의 사역을 계속 이어가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사엘의 칼을 피하여 도망하는 사람은 예후가 죽이고, 예후의 칼을 피하여 도망가는 자는 엘리사가 죽일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기도의 응답의 뜻이 뭡니까? 내가 우상 숭배하는 이 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을 내가 다 죽이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이름까지 일일이 말해주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라고 사명을 주십니다. 엘리야는 힘을 얻었을까요? 길을 나서자마자 바로 엘리사와 마주칩니다. 서로 밭을 가는 엘리사를 보고 그 앞에 자신의 외투를 집어 던지죠. 그러자 엘리사는 자신이 밭 갈던 소 2마리를 바로 잡고, 그리고 소를 매던 멍에를 불로 땔감으로 떼어서 그 소고기 국을 끓여가지고 주위에 있는 많은 이웃들에게 다 먹이고 난 다음에 자신은 엘리야 뒤를 따라가죠. 엘리사가 아마 이 동네를 지나가고 밭 가는 엘리사를 보았을 것입니다. 그때는 엘리사가 그냥 보통 농꾼으로만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하나님이 준비하고 예비한 사람으로 보였던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7,000명을 남겨놓았다는 말을 듣자마자 그의 눈에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사람이 없이 어찌 일하겠느냐고만 합니다. 엘리야야 엘리야야 두려워 말라.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은 다 죽었지만 내가 7,000명을 숨겨놓았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야는 바알을 숨기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7,000명의 성도들을 보호하실 거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니, 이 엘리야의 사명은 바로 7,000명을 자기가 찾아내어서 그 사람들을 세우라고 하는 이 명령을 받았던 것이죠. 우리는 절대 외롭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정말 의로운 사람이라면, 우리가 정말 옳은 일을 하고 있다면 자신이 혼자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내 곁에서 어슬렁거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혼자인 것 같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알지 못하는 사람이 와서 돕습니다. 숨어있던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죽기로 결정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이 남겨두신 자는 특징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다고 합니다. 바알은 세상의 우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는 죄의 상징입니다. 세상이 다 숨기고 있기 때문에 내가 거절할 수 없는 우상입니다. 내가 뿌리치기 힘든 죄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숨기고 있기 때문에 깊이 감추어진 죄인의 죄보다는 모든 사람이 죄로 여기지 않는 죄, 관행이 되어버린 죄, 그것이 그 당시 바알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내가 어떻게 물리칩니까? 모든 사람이 그렇게 가고 있는데 내가 그건 죄라고 안 간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각자 바알에게 무릎을 꿇는 죄가 있죠. 음란을 주장하는 대중문화가 있고 뇌물이 있고 학벌과 물질 우상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죄라고 여기지 않는 그런 것이 예수를 믿으면 바알이 되는 것이죠.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를 지는 것이죠. 아합 왕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쫓아와도, 세상 권력이 나를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7,000명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므로 손해와 희생을 감수하며 믿음을 지키는 7,000명 때문에 이 나라에도 소망이 있는 거죠. 이 한 나라는 경제가 어려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인들이 무능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가 썩었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죠. 이것이 수천 년 이 지구 역사의
결론입니다. 나를 위하여 7,000명의 사람들을 숨겨 놓았는데 그들이 너를 도울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결국은 믿음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망하는 것 같으나 망하지 않고, 넘어지는 것 같으나 넘어지지 않고, 없어지는 것 같으나 없어지지 않고, 곳곳이 오늘날까지 교회가 이어져 오지 않았습니까?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집어삼키려고 사람들을 찾아다닌다고 했습니다. 물질을 동원해서, 권력을 동원해서, 세상의 온갖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고 했지만 절대 전부를 죽일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소망과 승리 카드를 가지고 계시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그 카드를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힘든 일을 감당해 왔어도 당장 그럴듯한 결과가 없을 수 있습니다. 같이 교회 다닌다고 의지했던 가족들끼리도 등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돈도 없고 병에 걸리고 배우자마저도 힘들게 하고 아이들도 속을 썩이면 끝장난 것 같죠. 그러나 나 한 사람이 하나님께 구하고 있으면 이 7,000배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미 예비하신 하나님이 이미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이 버리신 것 같은 가족이 있습니까? 나 혼자 감당해야 할 가족의 구원, 교회 사역, 생활고 때문에 낙심하고 있습니까? 절망적인 내 가족과 가정과 교회와 직장에 은혜로 남겨두신 7,000배의 응답을 믿습니까? 둘째는 남은 자는 완악하지 않고 은혜로 삽니다. 5절 6절입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사람들을 통해 엘리야를 도왔던 것처럼 지금도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남은 자는 과거의 역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남은 자는 이스라엘은 절대 망하지 않고 버림받지 않는다는 뜻이잖아요. 수천 년 동안 전 세계에 나라 없는 나그네로 살면서 600만 명이라고 하는 유대인이 학살당했지만 신비하게도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의인 7,000명,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이 숨겨놓은 사람들, 이것이 우리를 위해서도 준비되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민족에게 이런 복이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북한에도 김일성, 김정은에게 무릎 꿇지 않은 의인 7,000명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토굴에서, 골방에서 사형을 당하면서까지 신앙을 지켜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만약에 북한에 기독교인이 한 명도 없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없앨 수 없었던 이 기독교가 이 거짓이라는 것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정권 때문에 기독교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탄압에서도 살아남은 기독교가 저 북한의 탄압 때문에 사라질 수 있겠습니까? 구원은 행위나 믿음으로 된 것이 아니라고 하죠. 은혜로 되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구원받지 못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요즘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교회가 부흥했다고 해서 율법으로 가려고 합니다. 처음 또 은혜요, 나중 또 은혜여야 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되어서 그들을 도와줘야 합니다. 마치 엘리야가 혼자 남아서 죽게 된 것처럼 그들은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이방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동시에 이스라엘도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이방인의 구원과 이스라엘의 구원이 합해져서 구원이 완성되지 않을까요? 7절부터 8절입니다. 그런 적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함과 같으니라. 구원을 구한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된 사람들은 오히려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제외된 사람은 다 완악해졌다고 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민족이었죠. 이방인이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살려주셔서 자녀 삼아주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이 왜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못했을까요? 혼미한 정신과 보지 못하는 눈과 듣지 못하는 귀 때문이라고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보여주어도 보지 못하고 들려주어도 듣지 못하고 그토록 하소연했지만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완악하다고 성경이 표현합니다. 예수를 오래 믿었지만 은혜를 못 받으면 설교를 들을수록 마음이 완고해집니다.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죽이기까지 완악해지지 않았습니까? 혼미한 정신에 빠진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보여주어도 들려주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이런 모순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덕과 그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시고 그들의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엘리야가 아까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 고발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한술 더 떠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될 아주 심술구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밥상이라고 하는 이 성경 단어는 다른 성경에는 잔치상이라고까지 번역합니다. 이 밥상은 풍성함을 의미하는데 이 밥상이 풍성한 밥상이 오히려 그들의 올무가 되고 거치는 것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예수님을 안 믿고 불법을 저지르는데도 풍성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추구하는 이 밥상이 올무가 되고 덧친 것을 깨닫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들이 밥상이 최고지 않습니까? 돈이 있어야 좋은 밥상을 먹을 수가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많은 것들을 누리는 이 삶이 최고라고 여기는 것. 그래서 그 밥상이 그들의 세상 가치관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덫이 되어서 이 믿음의 진리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차려놓은 밥상이 좋을수록 거치는 것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풍성한 밥상이 오히려 예수 믿기 힘들게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특권이 많을수록 걸리는 것이 많습니다. 내 체면 때문에, 내 이익 때문에 안갚음 받아야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보응이라고 하는 것이 안갚음이지 않습니까? 반드시 그 밥상이 나에게 안갚음이 된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보여주어도 보지 못하고 들려주어도 듣지 못하는 정신이 혼미한 사람들입니다. 종교적인 형식에 얽매여 있고 교회만 들락날락하는 사람은 밥상이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그치는 것이 되어서 하나님의 보응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거꾸로 적용하면 하나님이 남겨두신 자의 삶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남겨두신 사람은 우둔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민감하고 온유해서 하나님과 사람에 관해 관심을 두고 반응하는 사람이죠. 다른 사람의 감정에 전혀 아픔에 전혀 동조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사이코패스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마음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우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남겨주신 자는 혼미한 심령이 아닙니다. 늘 진실하고 순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남겨두신 자는 제대로 보는 눈과 귀를 가진 사람이지 않습니까? 봐야 할 것을 보고 들어야 할 것을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남겨두신 자는 잘 차려진 밥상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인정받는 것과 욕심 때문에 올무에 걸리지 않는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잘 차려진 밥상에 연연하십니까? 인정 중독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기 때문에 등이 굽지 않고 당당하게 허리를 펴고 사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남겨진 자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쉽게 무릎 꿇는 욕심과 음란의 바알이 있습니까?
내 힘으로는 거부할 수 없는 바알의 유혹을 날마다 말씀의 힘으로 거부하고 있습니까? 외모와 학벌로 잘 차려진 밥상 때문에 불신 결혼의 올무에 걸리고 카드빚으로 등이 굽었습니까? 세상에서 망하더라도 하나님의 남은 자로 사는 것이 가장 당당한 삶임을 믿습니까? 셋째는 넘어짐도 풍성함이 됩니다. 11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엘리야 시대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두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유대인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남은 자들인 성령받은 우리를 통해서 이제 남아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회복시킨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실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들은 종교적인 기득권과 불신앙과 그리고 불순종, 오만 때문에 메시아를 죽이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실패하긴 했지만 그 실패가 멸망도 아니고 끝도 아니고 패배도 아니고 오히려 유대인이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갔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에게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넘어지고 꺾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머지 성령 받은 이방인들을 통해서 이제 유대인들을 구원할 날이 올 것이라고 이렇게 믿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을 떠나고 구원을 잃어버리는 실패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실패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을 잃어버리는 실패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넘어지는 것은 완전히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과정에 불과합니다. 예수를 믿다 보면 실패하고 실족하고 탕자가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망하지는 않습니다. 죄가 하나님의 사랑보다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진홍 같은 죄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죄가 하나님의 사랑을 능가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고 말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렀듯이 우리도 실패와 넘어짐의 고난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더 깨닫게 되고 성숙해지지 않겠습니까? 내가 믿음으로 잘 서 있으면 내 옆에 사람들마저도 풍성해지는 은혜가 임합니다. 우리가 넘어짐보다는 풍성함을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부자로 살고 싶고 암도 기적처럼 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나라들이 부유한 것도 사실입니다. 복음을 처음 듣는 사람에게는 고난보다도 예수 믿어서 잘된 경우를 가지고 다가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개인이 복을 받고 나라가 복을 받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로 말미암아 도미노 현상처럼 복음이 이방인에게 급속도로 전해졌지 않습니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소아시아로 복음이 퍼져갔습니다.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복음은 중앙아시아뿐만이 아니라 터키를 지나 지중해를 건너 빌립보로 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복음은 학문과 철학의 도시 아덴으로, 상업의 도시인 고린도로, 종교와 예술의 도시 에베소로, 그리고 그 당시 세계의 중심이었던 로마로 침투해 들어갔습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자 온 유럽이 복음화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개인이 잘났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전 이방인들에게 2000년 동안 바람처럼 찾아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 바람이 한국까지 온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의 실패 때문입니다. 이것이 신비스럽고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북에서 내려온 신앙인들이 남한의 곳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결과 한국은 1000만 명의 성도를 가진 나라가 되었고
세계 각지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만큼 우리나라를 축복한 것이 사실입니다. 북한이 공산화된 것은 가슴 아픈 일이지만 북한이 공산화되지 않았다면 그리스도인들이 남쪽으로 내려오지 않았을 것이고 교회가 이만큼 세워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북한의 넘어짐으로 우리의 구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공산주의의 실패가 남쪽에 우리에게 영적 풍성함이 되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북한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말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북한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택하신 북한, 먼저 믿은 북한, 그 북한을 다시 세우시고 다시 충만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1907년 평양 부흥운동이 그곳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한국의 예루살렘, 동방의 예루살렘인 평양에 다시 한 번 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남한에 있는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평양에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얼마나 날짜를 잡고 기도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남한에서는 전혀 부흥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들의 몫이 아닐까요? 17절입니다.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인에게 이런 복을 주었다면 이스라엘의 성공은 어떤 결과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스라엘은 잘못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 자기 아들을 희생하신 것처럼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스라엘을 희생하셨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사막 같은 이스라엘을 위해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도와주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을 돕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로 이방인이 구원받는 정도라면 그들의 풍성함은 어떻겠습니까? 이스라엘로 제일 첫 번째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유대인, 하버드 대학 출신 인트레이터 목사님을 제일 처음 선교사로 세우고 그 예루살렘으로 파송하신 분이 바로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이셨습니다. 역사의 마지막 때에 그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역사를 완성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은 반드시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결론입니다. 구멍 뚫린 병에 물을 가득 채우려면 제일 먼저 할 일은 구멍을 막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것을 막아놓으면 이방인들이 걷잡을 수 없이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는 전도 방법으로는 10년, 20년 해야 겨우 몇 사람 전도하지 않습니까? 전 세계가 세계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만 세계는 아직도 복음화되기에는 요원합니다. 마지막 수단이 바로 유대인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무장하여 세계로 뛰쳐나가는 그때 이 세계는 순식간에 복음화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야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지면 모든 구원받은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다 돌아와서 이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북한 선교 전문 기관인 모퉁이돌 선교회의 이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미국 훌러 신학교 박사 논문을 북한 지하교회 순교자란 책으로 몇 년 전에 펴냈는데 이 책에 의하면 1945년부터 2006년까지 처형되거나 투옥된 북한 성도가 무려 16,984명이나 된다고 했습니다. 이 통계를 교단별로 다 만들어 놨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순복음은 한 명 있더라고요. 물론 그 당시 북한에 순복음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겠죠. 순복음의 첫 시작은 저 전라도 순천에서부터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반대 방향에서 아마 세워져서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북한의 교회들이 형식상으로는 붕괴되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지하에서 존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해 오셨다고 주장합니다. 교회는 70년간의 핍박을 받으면서도 여전히 건재하며 북한 전역에 비공식적인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교단에 속한 교회는 생존하지 못했지만
지체로서의 그리스도인들은 북한에서 단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공산당의 끊임없는 시도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참교회가 무너뜨릴 수 없었던 것은 북한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을 섬긴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이 앞으로의 세계 선교를 담당하고, 그리고 한국교회, 세속화 되어가고 있는 이 한국교회마저도 새롭게 세울 그 하나님이 우리나라 한국교회를 위해서 남겨둔 남은 자가 아닐까요? 왜 남은 자가 없다고 낙심합니까? 나만 남았다고, 나만 힘들게 살고 있다고 불평을 합니까? 잘 차려진 밥상만 바라보면, 그렇게 불평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넘어지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남겨두신 7천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 이미 예배해 두신 7,000명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 넘어진 나를 일으키시고 많은 이들의 구원을 위해, 그들의 풍성함을 위해 사용하실 것을 가슴 벅찬 소망으로 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인간은 100% 죄인입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죄인까지도 하나님은 사랑하심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넘어지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또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우리는 넘어지고 하나님은 세우시고, 누가 강할까요? 누가 더 인내가 많을까요? 누가 더 사랑이 많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신 그 온갖 죄들을 하나님은 다 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세우시고 당신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실 겁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의 넘어짐과 실패가 다른 사람의 구원과 풍성함을 위해 쓰이고 있습니까? 7,000배의 응답을 주실 것을 믿고 감사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가 한 일에 생색을 내면 나밖에 없다고 원망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비로소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들이 보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힘든 일을 감당해 왔어도 당장 그럴듯한 결과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의지했던 가족들끼리 등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나 한 사람이 하나님께 구하고 있으면 7,000배의 응답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미 예비하신 은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통해 엘리야를 도왔던 것처럼 지금도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남겨두신 자는 우둔하지 않고 마음이 혼미하지 않고 말씀을 제대로 보는 눈과 귀를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남겨두신 자는 잘 차려진 세상의 밥상에 연연하지 않고 인정받는 것과 욕심 때문에 올무에 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모든 것을 내려놓았기에 등이 굽지 않고 당당하게 허리를 펴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이방의 구원이 임한 것처럼 100% 죄인인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왜 구속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버리신 것 같은 가족, 나 혼자 감당해야 할 가족의 구원, 교회 사역, 생활고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절망적인 내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직장에 은혜로 남겨두신 7,000배의 응답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쉽게 무릎 꿇는 욕심과 음란의 바알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거부할 수 없는 바알의 유혹을 날마다 말씀의 힘으로 거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외모와 학벌로 잘 차려진 밥상 때문에 불신 결혼의 올무에 걸리고 카드 빚으로 등이 굽어가는데 세상에서 망하더라도 하나님의 남은 자로 사는 것이 가장 당당한 삶임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넘어짐과 실패가 다른 사람의 구원과 풍성함을 위해 쓰이게 해달라고 7,000배의 응답을 주실 것을 믿고 감사로 기도하게 해달라고 주여 3번 부른 다음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이 버리신 것 같은 가족들이 있습니다. 나 혼자 감당해야 할 가족의 구원, 교회 사역, 생활고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적인 내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직장에 은혜로 남겨주신 7,000배의 응답을 믿고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쉽게 무릎 꿇는 욕심과 엄난의 바알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거부할 수 없는 이 세상의 바알의 유혹을 날마다 말씀의 힘으로 거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모와 학벌로 잘 차려진 밥상 때문에 불신 결혼의 올무에 끌리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카드 빚으로 등이 굽어가는데 세상에서 망하더라도 하나님의 남은 자로 사는 것이 가장 당당한 삶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넘어짐과 실패가 다른 사람의 구원과 풍성함을 위해 서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7,000배의 응답을 주실 것을 믿고 날마다 감사하며 주께 나아가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모 형제의 구원을 위해 오래 기도했지만 가망이 없는 것 같아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버리신 것 같은 부모 형제를 보면서 나 혼자 예수 믿기가 너무 어렵다고 얼마나 많이 낙심했는지 모릅니다. 저 사람만은 도저히 가망이 없다고 하면서 내가 먼저 포기한 그것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먼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얼마나 절망적인 인간이었는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을 생각하며 나 같은 사람도 주님이 구원하시고 세우셨다면 우리 식구도 구원으로 인도하실 것을 굳게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주의 재단을 헐고 올무와 덫에 걸려 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복음으로 회복하기 위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진정한 신앙의 힘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응답을 믿고 이제는 담대하게 가족과 이웃을 위해 기도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남겨두신 자로 살기 위해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외모와 출세와 음란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우둔함과 완악한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민감해지게 하옵소서. 거짓으로 혼미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눈과 하나님의 뜻을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욕심으로 등이 굽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으로 당당하여 허리를 펴고 주님의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북한에 남겨두신 성도들을 지켜주옵소서. 북한의 지하 성도들로 인해서 이 땅에 남겨두신 7,000배의 응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이 죽게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무시하는 열방이 죽게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그들의 믿음으로 북한에도 이스라엘에도 열방에도 복음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남북의 교회가 하나 되고 민족이 하나 되어 세계 선교를 향한 놀라운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계 우리들 교회가 남은 자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사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북한 주민의 남은 자가 되게 하시고
복음을 받지 않는 미전도 종족의 남은 자로 살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남은 자로 살게 하셔서 열방의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